2023년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예배자로 살아오신 여러분, 또 마지막 이 시간에도 예배자로 이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일을 다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부터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바울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AD 67년경에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이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바울의 최후의 언어, 바울의 마지막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어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항상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심중에 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기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편지를 보면은 모든 서신에 맨 먼저 인사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했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지워지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또 바울과 같이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 10절부터 14절, 10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좀 우울한 듯, 좀 슬픈 듯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럽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와 더불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곤경에 처하니까 그 바울을 떠났고, 바울을 떠난 것만이 아니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데마는 처음에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의 불편함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이 어느덧 좋아져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그레스게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가서 역시 그도 교회를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파송을 해 놓았는데 박해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게 오니까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디도 역시 달마로 파송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레스게와 마찬가지로 달마에서 유혹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세상이 더 좋았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단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알렉산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단에 넘어가서 바울을 몹시 괴롭혔고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 증인으로 나와서 아마 불리한 증언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해를 끼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사형 순교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었을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충성한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세상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바울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음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마치 불탄 찌꺼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게 마련인 겁니다. 받은 상처가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은 그 삶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 모습이 상당히 우울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너라.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어서 속히 오라.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라고 급히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 주고 상처를 남겨놓지는 않았을까요? 누군가로부터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거꾸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갚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군가가 보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있어서 좋고 같이 있어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에게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그 인생을 보내면서 상당히 좀 이 아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떠난 사람, 남은 사람 뭐 이런 그 표현을 했는데 떠난 사람들 중에도요, 떠나 보낸 사람이 있고 자기가 떠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내가 떠나 보낸 사람이 있고
자기가 떠난 사람이 있고 의미는 다르죠. 그런데 이 바울 곁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떠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떠나 보낸 게 아니에요. 일정 장소에 바울은 보냈죠. 그런데 그들은 아예 바울 곁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주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픔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오헨리에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들처럼 바울이 처형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생각하면 기쁘고 바울이 생각하면 또 힘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를 비롯해서 마가라는 사람과 오늘 그 뒤에 쭉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 오네시모,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니노, 글라우디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생각하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주어졌어요.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늘 그 곁에 있어서 바울의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로 사도행전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중간에 도중에 이 마가가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바울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 마가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장막 만들면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어요. 바울과 같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바울을 협력해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어느 날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다가 로마로 와서 바울을 만난 후에 그가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신복이라는 표현도 쓰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를 다시 골로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에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같이 빌레몬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네시모고 그의 손에 들려졌던 것이 골로새서였습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재무관을 했었는데 그 타락한 도시에서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돕고 믿음을 지킨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면은 드로비모는 병들 때까지 바울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을 때 바울과 함께 구제 헌금을 가져다가 그 예루살렘에 주기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 밀레도, 수리아, 예루살렘과 같이 이런 곳을 전도 여행을 했는데 나중에 몸이 약해서 병이 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곁에 있는 밀레도에다가 두었다. 거기서 병을 치료하도록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비모 같은 사람은 자기 몸이 병들도록 바울과 함께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힘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으블로, 니노, 글라우디아 이런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데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 로마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신실하게 이렇게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바울이 순교할 때도 그 곁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을 지켜준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바울과 같이 동일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를 끝까지 지키고 협력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끝까지 변치 않고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곁에서 같이 함께 아픔도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지금도 훌륭한 신앙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 하는데 그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교회 그러면은 아무개 누구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의 신앙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런 그리운 모습으로 새겨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의 모습이 약하고 추하고 상처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또 힘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싶어하고 친구들이 그리워하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교인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바울은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추웠기 때문에 감옥 생활이 추웠기 때문에 옷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성경과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 육신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이 필요했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비록 갇혀 있지만은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옷도 필요합니다. 따뜻한 옷도. 그러나 누군가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주면 훨씬 더 그것이 삶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곧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트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좋은 칭찬 한마디는 2달을 걷더니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춘다. 우리 고래 칭찬하면 춤춘다 그랬는데 본래 이 말을 한 사람은요, 켄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칭찬하면 고래도 점프한다. 이것이 오리지널이에요. 고래 춤춰 어떻게 춤춰요? 물에 뛰어 올라가지고 점프한다. 이것이 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따뜻함, 배려, 칭찬, 격려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옷과 성경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성경을 가져오라 했겠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많은 서신들을 교회마다 썼고
또 그 로마 감옥에서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운 옷은 이해가 쉽게 갑니다. 저는 감옥 안이 추웠을 거니까. 근데 왜 성경을 가져오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내 곁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하나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보내기 싫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 주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상처와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치료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또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힘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맘때쯤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생각나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베네셀이라는 말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인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1년 동안을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고 싶고 떠나보내기 싫었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그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 부동어가 쳐지는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마음 쪽으로 이것이 쳐져야 됩니다. 이기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쉽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슬플 때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나를 도와준 사람, 생각나고 그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잘되고 축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이제 이 한 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상처 준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떨어진 낙엽 내년에 다시 나지만, 기울었던 달도 다시 차오르지만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외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습니다. 가깝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미운 사람 마음에 품고 살면은 나 자신이 힘들어지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가도 떠나보내도 아쉬움이 없고, 떠나가도 사람들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3년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안타깝게도 주의 몸된 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도 우리에게 있고, 다시 주 예수의 품에 와서 주님을 고백하고 새롭게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주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함께 살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립고 때로는 보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면 다시 만난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 남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살게 하셨듯이 2024년 새해도 우리가 소망 중에 맞게 하시고 또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지키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